오늘은 은혜를 기대했는데 공격을 만났을 때, 은혜를 기대했는데 공격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분명히 광야 생활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광야가 끝나느냐? 그럴 때마다 대답합니다. 죽어야 끝난다고. 아마도 평생의 삶이 계속된 광야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인 마귀가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거 사탄을 상징하는 우리 백성들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아마 계산해 보면 한 15대 손 내지 16대 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의 약탈 민족입니다. 특별히 농사나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적질에서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광야의 하이에나 이럴 정도로 약탈 민족. 아마 우리 옛날에 보면은 왜구라 그래서 이렇게 약탈하던 도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삶이 어려운 곳입니다. 고난과 난관이 몰아닥치는 곳, 삶의 조건이 최악인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법칙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지배하는 생존 방식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가 있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에서 이렇게 산꼭대기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은혜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치면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 거 아니래도 그저 이렇게 도움 요청하면 도움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그저 이 은혜의 법칙을 깨버린 족속이었습니다. 광야는 은혜가 지배해야 되는데 은혜의 법칙을 깨버리고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대했는데 약탈을 하고 도움을 기대했는데 공격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 민족이 아말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말렉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났을 때 야, 내가 은혜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일 수가 있죠. 상대방이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상대의 고통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 은혜를 만났을 때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여러분들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은혜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일라 백성 고통당했을 때 다윗 만났습니다. 그때 도움 받잖아요. 다윗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처음으로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싸움 아말렉이었습니다. 은혜만 맛보다가 처음으로 약탈, 공격 이런 거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때에 내가 은혜를 기대했는데 약탈, 은혜를 기대했는데 공격을 맞이했을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승리의 기억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손을 들라. 승리의 기억, 기도의 손, 두 가지입니다. 승리의 기억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또 하나는 기도의 손을 들 때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이 두 가지 원칙만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기억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이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 사람들을 택하라. 그러니까 선발대만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수 정예만 뽑았다라는 거예요. 전군 앞으로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 그러면 지금 당장 비상사태 그리고 싸워야 될 터인데 내일 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대응책에서 다가오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여유롭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 남의 일이니까 대충 읽어서 그렇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만약 우리에게 닥친 문제라 그러면 굉장히 여유로움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여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있게 되냐면 지금 모세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뇌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기억으로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걸핏하면 실패의 기억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걸핏하면 실패의 기억 들고 나오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거기가 좋았다, 뭐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 하여튼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뭡니까? 실패의 기억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종류로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 승리, 이런 승리, 저런 승리. 뭐 인생에 승리만 있겠습니까? 실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는 승리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 어떤 사람 보면 멀쩡해요. 뭐 사지가 멀쩡하고 뭐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아요. 근데 말끝마다 실패 얘기만 나와요. 망한 얘기하고 넘어진 얘기하고 당한 얘기하고 피해 입은 얘기하고 실패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여유로웠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그런 물론 실패 기억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기억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40년 동안 실패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죠. 뭐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뭐 입이 둔한자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기억으로 가득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머릿속에는 지금 승리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지, 그 가득 차 있는 그 승리의 기억을 좀 백성들에게도 확산시키면 안 되겠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승리의 기억으로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걸 갖다가 책으로 써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배드린 장소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승리가 되어주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념하래요. 이유가 뭐예요? 승리의 기억으로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움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 개조하는 겁니다. 실패의 기억에서 승리의 기억으로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내용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보니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새로운 기억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 그 하나님께 주신 승리에 대한 기억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망각해버리고 엉뚱한 거 붙드는 고집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고선성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5차 고선성교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죠. 이유가 뭘까요? 1차, 2차 난장판이었고 3차 뭐 안 좋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문제투성이었고 사람들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승리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제 5차쯤 되놓으니까 기억이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도 5번 하면 기억이 나요. 그죠? 기억이 있다고. 이렇게 했더니 승리했더라. 대충 흐름이 이렇더라. 그렇죠. 그리고 뭐 본부팀에 뭐 얘기를 해봐야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인 거 다 알잖아요. 알아서 다 하죠. 어디서 세수하면 되고 어디서 머리 감으면 되고 어떻게 밥 비벼 먹으면 되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승리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유를 주는 거예요. 되게 성교 갈 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처음 가는 사람들입니다. 뭔지 모르니까. 근데 오히려 그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안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성숙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승리를 경험한 공동체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책 읽고 교육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체득으로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모세 가운데 있던 승리의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산되는 과정이에요. 그때부터 점점 강해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억력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에도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던져서 화제로 삼고 그러면 분열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다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뭐 가족끼리 싸우는 거, 부부 싸움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다 나쁜 기억들 들춰가지고 싸움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노래방 업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노래방에서 중년 남자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이 노래가 제일 많이 불리는데 제가 분명히 중년이라 그랬습니다. 중년의 남자들. 그 노래가 왜 이렇게 유행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 부르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남자들이 되게 많이 위축돼 있죠. 여자분들은 여권이 신장되고 또 나이 들면 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뭐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점점 거센 여자들 교회에서도 느끼잖아요. 막 점점 세지잖아요. 십자가의 군병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약해지는데 남자들이 위로를 어디서 얻냐면 기억에서 얻는 겁니다. 좋은 기억. 그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남자가 잘못해서 여자가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남자가 여자를 버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망쳤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의 주인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이제 지났대요. 그래서 날 보면 실망할까 봐 지금도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대요. 참 고맙죠.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정상적인 중년의 남자 기다리는 여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라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기 중년의 남자들은 다 알다시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는 여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자거나 대부분 잡니다. 자거나 깨 있다 할지라도 리무버, 뭐 클렌징, 오일, 뭐 폼클렌 뭐 이런 걸 순서를 싹 다 지워버려요. 남편이 올 땐 되게 쌩얼이고 거의 고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절대로 화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화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지금 가상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나만을 위해서 화장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위로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대요. 받기만 했을 뿐이래요. 버림받은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안하대요.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이거 사실 현실에서는 없어요, 이런 사람. 근데 이런 기억을 받으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하는 여자 존재하지 않거든, 요즘에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죠, 계속. 왁스리가 광이 날 때까지. 그죠? 왁스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위로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나쁜 기억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기소침해 버리고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자들은 사랑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졌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랑과 힘은 반비례한다고.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절대 여자 사랑 못해요. 그죠? 남자는 지멋대로 다 해봐요. 힘이 있어서.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요. 왜 그렇죠? 여자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여자 멋대로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끌려가요. 그 남자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쫓아가게 만드는 건 꽃뱀이고요. 남자에게 푹 빠져서 끌려가면 그건 제비족이라고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꽃뱀과 제비족은 힘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끌려가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힘은 세졌지만 사랑받을 존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지 받는 건지 알아요? 진달래꽃 같은 거예요. 그냥 간다 그러면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 없어서 그 진달래꽃이 나라는 거거든요. 복수한다 그게 아니라 나 밟고 가라고. 그럼 못 가요. 그럼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 이게 한국인의 정서거든요. 이게 뭐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정서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놓쳐버리니까 계속해서 사회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권리, 주장. 그걸 외치니까 나쁜 기억을 자극해야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결집이 되잖아요. 결국은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회가 돼버렸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이 노래나 부르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죠? 두 사람과의 사이에 있었을 때 좋은 기억을 되새겨 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희망이 생겨요. 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좋았던 때가 있었구나. 나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쁜 기억만 잠깐 리마인드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특별히 여자분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싸움만 나면 10년 전 일까지 들춰내죠. 진짜 정 떨어져요. 정 떨어져. 옆에 가기도 싫어요. 그건. 싹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놓고. 그리고 좋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 마귀가 지금 다 마귀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게 아니에요. 그게 힘이 써진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진 거고 더 외로워진 거고 더 버림받아진 거고 더 고독해지는 거죠. 승리 기억해야 돼요. 좋은 거 기억해야 돼요. 승리와 좋은 것과 은혜의 기억으로 가득 찬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힘, 하나님이 도우셨다. 맞습니다. 어떤 도우심이었어요? 승리의 기억이에요. 과거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승리 주실 것이다. 그 승리의 기억이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억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자극자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더니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을 들면 이겼다. 맨손만 들었을까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9절 뒷부분 보십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냥 손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섰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잖아요. 이게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앉으라 그러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서서 오른손 왼손을 잡아주고 있었죠. 12절입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거. 오늘 여기서 복잡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싸움, 특별히 결정적인 싸움이 있을 때 보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성실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더 열심히 살면 된다. 노력하잖아요. 더 노력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게 성도의 길이에요. 여러 사람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해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고3에 예를 든다 그러면 고3 때 되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고3 때 공부 열심히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돌발 사태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뭘 줄이잖아요. 자꾸만 줄이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공식 예배 말고 혼자 예배 드리거나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또는 이렇게 성경 읽고 하는 거. 저도 그게 유혹이었어요. 제가 하루에 성경을 200장씩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3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한 2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들렸다가 항상 공부하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1시간만 2시간씩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생략해버리고 도시가 2개 달라 그러고 독서실에만 있고.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죠? 성적이 떨어져요. 그거 어떡하죠?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한두 번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공부를 더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3 때 9월 달에 맹장염까지 걸렸어요. 수술해서 한 달 동안 책도 못 봤어요. 그 정도 되면 다 내려놓게 돼 있죠. 하나님 내 공부로도 안 되고 이거 수술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 것이 한 달이나 됩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자기가 진공 상태가 딱 되면서 하나님만 전체로 의지하는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세요. 한 달 정도 공부를 했는데 척척척척 다이해서 명문대 붙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운칠기삼. 인생이라는 것은 운이 70%고 실력이 30%다. 대부분이 이거 인정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약간 성공했다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운이 70%고 실력이 30%도 안 되죠. 실제로 그렇다고. 근데 성공하고 나면은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나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했다. 힘썼다 애썼다. 너도 나같이. 그래야 자기가 좀 뽀대가 나니까 사기치지 말라 그래요. 대부분의 인생에서 열매를 거두고 승리했던 거 보면은 자기도 몰라요. 왜 됐는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거는요. 저급한 건데요. 별거 아닌 것들. 뭐 청소해서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건 노력하면 금방금방 돼.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걸 운이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은혜의 세계를 맛보기를 원해요.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이 된다고요. 풀린다고요. 승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적 사고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연적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과학은 그거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걸 다 제거해야지 어떤 그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접근은 반드시 허점투성이게 돼 있어요. 하나도 맞지 않아요. 뭐 요즘에 사회과학, 사회도 과학으로 본다 그러는데 맨날 틀려요.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이 본문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사기 충천에서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대요. 전장에 바쁜데 산 쳐다보면 어떻게 해? 산 쳐다보면 뭐 칼에 잘려 죽지. 그걸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양갈래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관과 위기에서 극복하고 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힘과 노력으로 할 것인가,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왜 가지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컨트롤 하려고요. 통제하려고. 통제되면은 편안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는 평안,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람은 시간도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컨트롤 하려고 해서 만든 게 달력이라고요. 달력이 뭡니까? 1년을 12달로 나누고 한 달을 31일로 나누고 일주일 7일로 나누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시간이 반복되죠. 반복되는 건 두렵지 않아요. 반복되잖아요. 일주일도 반복되죠. 두렵지 않아요. 한 달도 반복되죠. 두렵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날 시간을 정복했다. 옛날에는 공간이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상징이 뭐였어요? 뭐 서쪽으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돼가지고 뭐 다 죽는다. 천동설이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했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원근법. 한 점을 중심으로 둬가지고 평면에다가 입체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근법. 원근법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생각하기를 종이에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조차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공간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하고는 관계없이. 그리고 통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 통제가 된다고 생각해. 그건 아마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설명하는 걸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안도감 갖는 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자연과학도 배우고 사회과학도 배워야 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 인생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거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놓으면 여러분들 기형적인 공부됩니다. 기형적인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아말렉이라는 공격이 있을 때 과학적인 전투를 가지고 이겼다가 아니라 두 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주기적으로 고난과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머리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기십시오. 디모데 전서 2장 8절 보니까 특별히 남자분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회가 분노로 움직여요. 잘 보면 우파들도 뭐 참 분노가 심하고 좌파들도 분노가 심하고 온통 분노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예요. 이걸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래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혼돈 가운데 있는, 가정의 혼돈의 대부분은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남자의 영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문제가 풀려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 미래 예측을 못해가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 침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직장의 문제도 풀릴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두 손을 들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십시오. 거기서 제사 드렸습니다. 여호와 니시,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뜻이에요. 깃발. 그래서 이 의역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승리를 주셨다. 승리다. 근데 잘 보면 두 손을 든 거 자체가 니시예요. 니시, 깃발이라고. 우리가 손들 때 그 깃발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순간에 기도할 때 손 들었던 것 같아요. 손 들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뭐 도처에 나와요. 그리고 눈 감고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눈 뜨고 하늘 쳐다보고 손 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어서 기도를 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 50견도 없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간구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기억만 붙드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 내놓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만나야 할 곳에서 약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남의 고난의 때에 아말렉이 되지 않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에 승리의 기억만 붙들게 하소서. 승리의 기억, 구원의 기억으로 사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인생이 점점 힘들어가는 이유, 불안해가는 이유는 실패의 기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단순히 실패의 기억을 심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에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좋은 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되살려주는 희망이 되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손을 들게 하소서. 기도를 많이 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승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한다고 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를 줍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소서. 높이 든 손이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높이 든 손이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기도의 손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